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마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주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취하고 행하길 원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이 질문에 주님은 이미 답을 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냐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버지 집에 가야 하고, 그리고 주께서 예비해 주신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의 도마는 주님, 우리도 그곳에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늘 안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낸 고민들로 인생이 엮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진짜를 선택하는 일이고, 인생의 이유가 생명을 선택하는 일들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지한 질문과 탐구 앞에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주님께 다시 묻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아버지 집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길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집에 가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먼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하는데, 인생은 태어나면서 길이 시작됩니다. 길.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길이라고 설명해요. 길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잘 비유한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걸으니까 나도 이 길을 걸어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나도 이 길을 선택해야 할 것 같고, 걸어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늘 만나게 되는 질문, 과연 이 길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가? 오늘도 길이 궁금해서 도마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라고 말씀하니, 도마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해요. 보통 길을 물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 그 길 알아. 내가 그 길 안내해 줄 수 있어.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그 길 안다. 내 길을 내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진짜 길이 있고 예수님이 그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길이신 거예요. 길. 어떤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만이, 예수님께 올라타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만이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도마의 이 대화 속에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가만히 그 대화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죠. 전제.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길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전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 길이 갈 수 없는 길이 되었고 찾을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부터 죄를 지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 수가 없고 찾을 수 없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서 59장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손을 뻗쳐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구원의 손길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그날부터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철학으로, 문학으로, 예술로, 과학기술로, 권력으로, 힘으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교로 신을 만나고자 인간은 늘 몸부림치며 삶을 살았어요. 그 노력이 무엇인지 간에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길을 연결할 수도 돌아갈 수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둘이 돼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길이 되시고자 작정하시고 자기의 육체를 허물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끊긴 길, 막힌 담을 다 뚫어버리고 끊어졌던 길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긴 그 길을 자기가 직접 길이 되셔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해요. 옛날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큰 휘장이 있었대요. 커튼 같은 큰 휘장. 그 휘장을 넘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언제 누가 들어가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요. 커튼을 열어서 조심스럽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휘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주님이 직접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로 단절되었던 큰 커튼과 같이 막혀있던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이 휘장, 이 휘장을 주께서 직접 몸으로 찢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는 그 장면이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리 앵그램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보면 그런 설교가 기억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왜 다른 그 구원의 길이 있다 한다면 우리에게 왜 가르쳐주지 않았겠니? 예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제일 먼저 다른 길이 있다 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인데 주님은 그 길이 자기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르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로지 길이 되셔서 그 길을 통과하여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우리가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화를 기억해 보면 아버지 정말로 이 길밖에 없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찢기고 다 갈라지고 내가 길이 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해요. 그러시면서 아버지 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밖에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셔요. 수도 없이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에 가야 되고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된대요. 인간이 구원의 길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대요. 코로나로 여러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했냐면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이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가야 할 길로 삼고 내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내가 가야 할 길로 삼고 있는가 하는 질문.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냐라고 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가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내 안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도망가고 재미없으면 도망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화내고 윽박지르고 또 불리하면 합리화시켜버리고 재미있을 것 같으면 참여하고 나를 인정해 주면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오로지 내 생각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내 입맛을 쫓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저 내 입맛,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것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러면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의 눈에는 도대체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쫓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신앙에 흥미를 줄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 종교, 철학, 그 어떤 실존으로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단지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걸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로 향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 욕심내고 있는 것, 보고 싶은 것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 그 길에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대요. 양같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고 싶은 대로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나 혼자인 거야.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자 삶의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양같이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영혼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시며 우리의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서 삶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무엇을? 뭔가 열심히 하는 일들을 해야 할까요? 뭔가 뭐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물으면, 내가 고민할 때마다 이 일이 맞는지 주께 기도하며 내 삶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꺾어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민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 일 가운데 사람들은 선택하며 살죠. 나 이렇게 살겠다 하며 선택하며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수도 없이 묻고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코로나19로 많은 고민이 듭니다.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낼 것은 바꾸어내고 그리고 잘못된 고민들은 다시 예수님이 무엇을 고민하시는지로 바꾸어내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을 고민하며 살다 보면 주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